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속의 진리를 전해왔는데,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별로 제대로 듣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도요, 그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거의 맡을 수 없을 만큼 불신자나 거의 다름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책임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듣고 배운 사람들이 듣기는 하고 배우기는 해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사실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저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좌를 제대로 못 들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DVD를 통해서라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못 오셨거나 또 듣고도 잘 이해를 잘 못하거나 놓쳐버린 부분은 두 번, 세 번 반복해 들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저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르치는다는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용어입니다. 스승은, 성경대로 선생은 예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하는 사람도 스승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실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저는 전달하는 사람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러니 전달하는 사람도 마땅히 이 교훈을 듣고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열심을 내어야 되고, 듣고 다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필기를 해서라도 잘 이렇게 메모를 해 두었다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기억이 잘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뜻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이 상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요, 구원받기 전의 생활하고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죄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보혈로 다 씻음을 받을 수 있은 것이 있지만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위는 주님 앞에 서면은 이게 상과 벌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어떤 교훈을 듣고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게 연속되는 강좌로 지금 공부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처리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7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과 처리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배운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또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아픔을 많이 줬던 교회입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 내용은 바로 그런 이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지금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책망과 지적을 받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치고 좁아지게 되죠. 그러니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던 이 교회였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편지로 질문을 하는 것도 있었고 인편으로 질문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인들이 책망받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책망받은 일들도. 특히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자기 계모를 취해가지고 이 간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고 여러 복잡한 많은 문제를 통해가지고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대해서는 좋지 않는 감정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도 그네들은 인정을 하지 않을 만큼 강팍했는데 물론 나중에는 그네들도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근데 앞부분에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인을 향해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 이게 너희 심정에서 이게 좁아진 것이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속에 바울이 이렇게 잘 비교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사귈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깊은 관계 속에 살면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어가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여기 벨리알은 사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이게 벨리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 얘기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고 상관을 가지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겠느냐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16절의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와 같이 16절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 안 된다. 사탄과 더불어 교제가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여기에 우상과 함께 일치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자기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 안 될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안 되니까 빛과 어둠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 많은 그 이유들을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 먼저 기록을 해뒀죠.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했을 때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먼저 하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깨워준 거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구약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인용해서 너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기억해놨죠. 기억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 있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레위기 188페이지 26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인 바로 즉 사단에게서 구출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셔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본래 구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럽고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를 백성들의 그 텐트 가운데, 장막 가운데 지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성막이잖아요. 성막.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더라도 깨끗하고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가시게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구약의 예표인데, 그 성막이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인간의 몸이 성막과 같은 거예요. 그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거하심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 내용이 본래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몸이라는 이 성막 안에 거룩한 몸을 하나 예비하셔가지고 그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다. 어디와 계십니까? 그 성막이 지금 교회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때 그것은 예표고, 이 예표가 지금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네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가지고, 즉 성막이 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 얘기잖아요. 자, 우리만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도 유대인들만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계셨습니까?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고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6장을 다시 보시면요. 16절에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니언도 나오죠. 니언. 두 번째 또 나오죠. 니언은 뭡니까?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네들을 구출해내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표가 성취된 것이 교회가 완성된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종탑을 세워가지고 교단이나 교파가 무슨 건물 하나 세워놓고 이게 우리 교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것처럼 이게 지금 애굽에서 끌어내어가지고 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을 끌어내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땅이 부패하고 타락되고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여기 둬서 될 일이 아니죠. 끌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러내어가지고 새로 따로 거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말의 뜻은 헬라어대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이 악하고 엄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가지고 한 새 사람, 새 종족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 계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불러낸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하고 이게 차별이 돼야 되지. 세상하고 같이 섞이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풍습이 젖어 있거나 세상의 모든 전통과 그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생활의 규범으로 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갖고도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으신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따로 우리가 하고 있죠. 본래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지만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불러내고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내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불름을 받지는 않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방인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다. 자, 우리 모두가 지금 본인이 그거를 인식하고 살든 잊어버리고 살든 한 번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주신 곳이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처럼 우리를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이 오늘 우리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소속된 개인들이잖아요. 이 개인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6장 이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제 14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하고 다시 어깨를 같이 겨누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하면 여기 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와요? 그 속에 같이 살지. 구원을 받은 그날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제일 큰 교훈이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았고 이 세상에 멸망받을 악하고 엄란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이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믿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으로 끌려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끌려갈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로 끌려갈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는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비도 맞춰주고 어떻게 하다가 전도할 찬스는 없겠는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혹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사람도 혹시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만요. 끌려가기가 쉽지 끌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요. 왜?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사탄을 상대가 싸워가 이길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 이게. 그러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거룩한 무리들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 중에는 동업하는 것도 사실 사업에 동업하는 것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들어가요.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얽혀가지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윤을 추구하고 사업을 도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금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금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안 섞여 살면 우리는 세상밖에 어디 이상한데 별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그러면 가능한 이야기냐? 세상 사람을 접촉하지 말하고는 다르죠. 구약 성경 속에 소와 나귀를 같은 요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같은 길이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나귀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소는 구원받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이 쟁기를 갈 때에 소를 이게 두 마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쟁기를 갈아요. 그런데 한 마리는 소 한 마리 빼고 나귀를 끼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는 죄인이 상징하고 죄인은 이 땅이 좋잖아요. 땅이. 그러니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땅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에 있으면은 이게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뺑뺑뺑뺑 돌다가 말 겁니다. 뺑뺑뺑 돌다가 계속 제자리만. 그래서 소와 나귀를 같은 굴레에 같은 멍에를 세워가지고 못 갈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이 사람하고 평생 동안 이 일을 계속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차례로 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이게 둘이 같이 가겠느냐? 어떻게 동행을 같이 하겠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이게 섞일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 내용을 가만 보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이 세상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건 한데 세상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다에 배가 있는데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기는 해도 물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동화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하나가 되어 동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쾌락과 세상에 좋은 친구와 세상의 유혹과 그거를 그대로 즐기고 그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동화되어 살아서는 어떤 경우든지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마음에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과거에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과거에는 내가 그런 곳에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게 같이 동화해서 그런 곳에 갈 수도 없어. 그 선이 분명해야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단체적인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우상을 지금 숭배한다. 그 얘기거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을 내가 그대로 지니고 있고
우상을 섬기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복음 사경회를 하고 난 이후에 불교 신자든지 가톨릭 신자들이 가끔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들어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느 불교 신자가 말씀을 테이프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슬그머니 자리를 떠가지고 어디 밖에 나갔다 와요. 나중에 끝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염주가 걸린대, 자기 염주가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미국에 사람들. 아주 비싸게 주고 산단 모양이에요. 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처음에는 누굴 줄까 생각했더니 비싸게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내가 갖다 버리는 거를 누굴 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품에 지니고 있던 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형상도 몸에 지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뭐 합니까? 여기 십자가도 예수님 상 달리는 것도 있고, 마리아도 이렇게 조각해가 벽에다 걸어놨지요.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달리는 조각해놓은 거 그대로 걸어놨지요. 그 많은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우상. 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는 것을 사람이 숭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집에나 내 수중에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는 거는요, 구원을 받은 그날로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을 보세요. 신명기 4장을 보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25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목소리는 들었지만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내산에서 목소리는 들었지만은 실제 너희가 형상을 못 봤는데 왜 하나님을 사람 모습으로 아니면 짐승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느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신약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인 하나님을 사람이 조각하거나 만드는 말 못하고 생기가 없는 것을 스스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늘에 태양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길 가다가 요 목걸이에 요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으니 이게 무슨 힘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지금 몸속에 지니고 있으니 이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니면 그게 마리아상이 됐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요, 그거를 몸에 지니고 살거나 가정에 두고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들입니다. 진노를 쌓는 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몸에 징기고 있는 거야 뭐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무슨 부적처럼 생각해가 징기고 있는 사람도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독교인들 집에 가면은 예수님 사진 다 걸려있고 안방에, 웬만한 캐톨릭신자들 집에 가면은 다 마리아상 하나씩 다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조각상들 다 하나씩 다 있지요. 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처음부터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를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부처 집에 갖다 놓고 어디다가 모셔놓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게 다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으니까 그날로부터 이거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누구 선물 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 보고 그래라 그러면은 욕을 얻어먹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확실히 아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든 우상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내 가정에 챙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야곱 이야기 한번 했죠.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자, 35장 이 앞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야곱이 저 바단 아람이라는 객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베델까지는 안 가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가지고 지금 거기서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이제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큰 엄청난 이 충격을 지금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과 자기가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집안을 뒤져보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집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방 신상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방 신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 속에 이방 신상이 나온 거는 본래 자기들 고향에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자기들 고향에 신인 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섬기던 뭔가를 믿는 뭐를 구원을 받아도 그거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떨 때는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 손에 만든 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땅에다 다 갖다 묻었습니다. 갖다 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라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죠. 드라빔. 아버지 드라빔을, 그거는 자기 아버지 가정에 있는 가신이에요. 그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란에서 늘 섬기던 우상이고 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라헬은 고향을 떠날 때 그거라도 가져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갖고 나왔는데 야곱이 한참 떠나왔을 때에 라반이 따라와가지고 그 드라빔 찾는 그 장성에 나와 있지요. 결국은 그거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딱 알고 있고 안 내놓은 거예요. 그걸 사실 또 그대로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충격을 주셔가지고 가정에 이 엄청난 사고를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내가 숨겨놓은 이 우상이 없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숨겨놓은 우상이 없는가. 불행히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점치로 생긴 사람도 있고, 관상 보는 사람도 있고, 사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사할 때 날짜 받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거를 책망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그래도 그거를 그냥 두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다고요.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하겠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여기는 지금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염주도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세요? 불교 신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염주가 아까워서 아직도 어디다가 장롱 속에 넣어두고 계시는 분 있으면은 그건 땅에 갖다 못 던지 태워 없애든지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래요, 그게. 그게 은연중에 마음이 그걸로 향하고 있고 의지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신뢰가 생기고.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다시 들어가시면요. 6장 다시 들어갑시다.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즉 하나가 되겠느냐. 자,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날 성령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이 성전에 하나님도 모시고 우상도 모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믿은 것이 분명하고 죄 사함 받으시 분명하면은
믿은 그날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다 가로막혀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우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먼저 있는 거죠, 우리 사실은.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요, 지금도 6월절 지킬 때는 집에 누룩이 있는가를 다 찾아냅니다. 빗자루 들고 아이들 보고 시켜가지고 누룩을 다 쓸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년 6월절 지킬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거는 자기 집안에 죄 있는 걸 다 쓸어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내가 아직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 내 몸에나 내 가정에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축복을 아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자, 그 앞의 내용은 하늘에 내리는 이 축복의 비가 내려와야 결실을 하게 되는데 만일 너희가 허물이 있으면은 비도 못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이 비도 안 내리시고 그 뜻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하는 것은 축복의 비도 안 오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뭘 했다고요? 좋은 것을 막아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그대로 남겨놓는 한 절대로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 기독교인들 말고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엉터리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보지 말고 표준은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표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내 습관이나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상숭배하는 일 외에 또 뭐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제사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도 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도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라. 이 조상신에 대한 이 숭배가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제사인데요. 사람이 만든 조각상도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기는 것도 불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지만은요. 죽은 조상이 자기를 축복한다고 믿고 그 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불법이고 죄입니다. 왜?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이 나지 그 죽은 조상이 후손을 축복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어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 생각일 뿐이라고요. 죽은 조상을 잘 숨겨야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사 안 드리고 사는 유럽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지금. 성경대로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나고 나니면은 음부에 다 갇혀버립니다. 귀신은 뭐냐? 그거는 타락한 영들이라고요. 그는 사람이 죽어가 귀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만일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그 조상신에게 뭐를 도움을 요청하고 무덤에 가면 늘 사람들이 뭐를 외웁니까 봅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가끔 TV에서 보면 이렇게 하겠다. 엄마, 누구 어떻게 시집 가는데 엄마가 축복을 좀 해줘? 잘 되라고 어떻게 해줘?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엄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지금. 물론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죽은 그 혼령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그 자리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덤에 가봐야.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왜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냐? 나는 우리 조상 보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왜 성경에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느냐?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시험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네게 주겠다. 마귀는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숭배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드리는 그 죄사 뒤에 숨어가지고 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숭배받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축복을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나한테 경배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 마귀는 사람들의 제사라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랍니다. 마귀 섬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마귀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고 우리 집안의 몇 대부터 내려오는 이 집안의 가풍이고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며느리로 돼가지고 남의 집에 며느리로 가놓으면은 그걸 뭐 안 하고 확고를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의 원칙은요, 그 귀신이 마귀니까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들어 사는 사람이 귀신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마음먹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귀신하고 같이 섬기려고 마음먹느냐.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손 씻고 와가지고, 손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제사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사는 거 보세요. 가톨릭은 제사를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도 좋은 미풍양속이니까. 그렇죠?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닮아가지고요. 개신교 중에도 그런 데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굳이 뭐 가정의 습관을 뭐 막을 필요 뭐냐. 그건 알아서 하도록 두고 예배당에만 부지런히 나오고 11조 부지런히 바치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집에 사는 일들은 상관하지 말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있습니다. 자, 제사를 드려봐야 귀신에게 하고 마귀를 섬기는 꼴밖에 안 되는데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사 음식은 먹을까 내가 먹지 말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 이게 지금 검해놓은 것이 지금 4개가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이 있고 또 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먹지 마라. 근데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다. 제사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지금?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웃집에서 음식을 해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하는 음식이니까 드세요.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이 먹었습니다. 이게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요. 왜? 귀신이란, 이게 지금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상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이 꼭 지금 제사상에 바친 음식이 아니라도 보통 어디 우상 대단 있죠, 이제. 예? 불공들에다가 뭐 음식 같은 것도 있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누가, 그게 제사 음식이 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 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음식 그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먹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이게 제사상에 바치던 음식입니다. 우리 굿하고 가진 음식입니다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고 해요, 성경에는. 말한 사람의 음식. 왜 그렇게 써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제사 음식 먹더만 뭐.
그러면 지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곳을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106편을 보시면요. (106편) (28절입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 개혁 개정이 지금 잘못해놓은 거예요. 바알, 부올,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아니고 바알, 부올,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가 유대인들이 발람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보올에게 연합해가지고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올의 바알이 아니고 바알보올입니다. 바알보올.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이죠. 귀신과 연합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목해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다 말해 놓았는데도 그거를 꾸역꾸역 먹고 앉았으면은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은 일 오는 일들이 다 막힙니다. 좋은 일 오는 일들이.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십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만들어놨죠. 그러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자, 모르고 먹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알고도 먹으면 그 말입니다.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정한 것이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가 그 뭐 이야기 안 해주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갓 구원받은 사람이 저 형제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우상의 제물을 저렇게 마음 놓고 잡수시는군요.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 같이 따라 먹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은요, 양심이 더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누가 나보고 재물이란 걸 알려주지 않는 한 먹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재물인 줄 알고 먹으면은 내 양심도 약해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내용 속에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먹지 마라. 그걸 누가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고 딱 거절해야 되지. 아이고 아침도 굶었는데 저걸 좀 먹을까? 차라리 굶는 게 나았습니다.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두 번째는 피를 못 먹게 했습니다. 구원받고도요, 사슴피 받아 먹으러 다니는 사람 들어있어요. 왜? 몸에 좋답니다, 몸에. 피는 사실은요, 왜 성경이 피를 못 먹게 하는가를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못 먹게 하는 건 이해가 가지요. 근데 왜 피를 못 먹게 했겠어요? 피는 하나님 몫이에요. 피를 드리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열매를 먹고 동물의 어떤 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요. 생명되는 피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생명되는 피체. 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식을 지가 먹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사실은 균이 많아요. 이 피들 속에는. 괜히 무슨 몸에 좋다 해가지고 사슴피 먹으러 다니고 무슨 선지국 먹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경이 검에도 없으니까 안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잘 드리라 그러잖아요. 생활 속에 그거를 그대로 다 허용하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안 돼요, 그거는요. 피는 안 먹어야 됩니다. 목 메어 죽인 것도 왜 못 먹게 하는 것 같아요? 목을 메어 주면요, 피를 뽑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목 따라 죽여보면은. 목을 잘라 죽여보면은 피를 쏟아버리지만, 목을 메어 죽여보면은 피가 그 속에 굳어버려요, 그대로. 그걸 그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 메어 주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개 잡을 때 보면 목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두들패가 죽여가지고 뭐 잡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어른들 말로는 크게 두들겨 패갖고 뭐 고기가 맛있다라 뭐 어쩌나 해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조상들의 이 관습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런 관습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습.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이래놓으면 어떤 사람들 말은, 야,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는 건 사실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좁은 길인 걸 알게 돼요. 왜?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지요. 그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세상의 풍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풍습 속에 푹 젖어 살던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 풍습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미풍양속이라도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은 장차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계급사회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하고 다르지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지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크니까? 높은 사람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이 어려워요. 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더니만은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와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를 하나 대놓고는 실물 교육을 보여줍니다. 실물 교육.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 보면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도 못 들어간다. 아니, 구원받으면 들어가는데 왜 그 천국을 못 들어가요? 이 천국은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구원은 받아도 그 천년왕국의 왕권 속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천국 가도 저 공중에, 저 끝에 보이도 않는 곳에 내가 쫓겨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 지금 주님 말씀,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그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이게 보세요. 돌이켜. 그래서 돌이켜. 돌이켜. 돌이키는 게 뭡니까? 네?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는데, 돌이켜 빼쁘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돌이켜 빼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도 빼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이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onver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돌이켜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영어로는 이게 con자가 들어있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with.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볼트라는 이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이냐면, 이게 본래는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에서 옮겨진 단어예요. 이거는 돌아서다 뜻입니다. 돌아서다. convert.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함께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돌아선다. 이게 돌이켜지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돌이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게 함께는 누구누구가 있으니까 누구겠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아섰다. 그 말이 뭐겠어요, 이거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있고, 먼저 돌이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돌이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걸 회심한다. 그런 말 해요. 보통 회심하다. 회심. 근데 회심이라 그래도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거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켜.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때에 이 성장한 몸의 변화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이 성장한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몸 안에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새 생명이 주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악입니다, 사실은. 새 생명이 주어서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내가 받은 생명도 어린아이고 내 삶도 어린아이라는 거는요, 어린아이가 전통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규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도 없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전례나 이거 꼭 관계없는 그 단순하고 순수한 그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뜻이.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지켜온 전통, 자기가 행해왔던 관습들, 의식들, 그런 것에 푹 젖어 있다 보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전통과 관습의 기준대로 살지,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르쳐준 지식이나 교육을 통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같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과거에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그게 그대로 남아있죠. 자기가 듣고 배운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 신앙생활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기준대로 하지, 그 생명에 따라가지고 정말 처음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그 생명을 따라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교훈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둘러보고 캐톨릭이 나은가 개신교가 나은가, 개신교 중에는 감리교가 나은가 장로교가 나은가, 내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선택을 했습니다. 들어가면 배우는 것이 뭐부터 배워요? 그 교파나 교회의 관습과 교리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갓 태어난 그 돌이키는 그 생명도 주어지기 전에 그 교회의 종교적인 의식과 습관과 그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사실은. 그게 다 갖다 벗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다 갖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도 갖다 버리고, 내가 알고 있던 전통, 관습 다 갖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순수하게, 단순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자, 우상숭배는 이 일을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이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은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만드는 우상도 있고,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있어요. 우리 속에 탐욕의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326페이지. (326페이지) 5절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사람이 만든 우상 숭배도 있는데 성경에 이 탐욕, 이 탐심 자체도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지금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이 갖다 버려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 중에 이런 밖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이 탐욕을 처리해야 될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탐욕은 누구 섬기는 겁니까? 자기 섬기는 겁니다. 자기 섬기는 거. 쓱 둘러보고, 야, 저 옷 멋있어. 저 지갑 멋있네. 저 가방도 멋있네. 명품. 빚을 내서라도 카드 끌고 가면서 부지런히 사모고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명품 추구하는 사람이 사실 없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나 성경대로 그 자기의 이 탐욕, 정욕을 못 이기고 이 속에 있는 뭔가 갖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거를 부추겨가지고 그게 끌려가지고 그거를 구하는 것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못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눈의 정욕에 이끌려 살면서, 그리고 눈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거를 사모으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치하고 낭비하는 거는요, 성경대로 그는 죄입니다. 성경도 못하게 해놨잖아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요.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기 수입의 분수를 넘어가지고 빚을 내가면서 옷 사는 사람도 들어있고 보면은요, 빚을 내갖고도 사치하고 빚을 내갖고도, 그거는 분명히 성경대로 죄입니다. 분수를 넘는 일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머리 닦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머리를 따을 때에 노예들이 따아줬어요. 긴 머리들이.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못 하죠. 그 머리를 얼마나 여러 가닥으로 정교하게 따야 되는지, 노예가 며칠 동안 그걸 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잖아요, 그게. 요번에 그리스 가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 그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나 거기 세워진 거 보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가 조각해놓은 거기도 보면요, 정말 여러 가닥으로 멋있게 따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긴 머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닦는 것은요, 사치의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는
따은 머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요즘 사람들도 성경에 따은 머리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빰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에다가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 사치한다는 뜻이에요. 금이나 진주나 갑진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우상도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자기를 섬기는 이 탐욕에 이끌려갖고도 우리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를 해서 안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몸에다가 아무리 걸쳐봐도 그 몸은 점점 늙고 결국은 분토로 다 돌아가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이지 이 껍데기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무슨 사람이 만나면 초라하게 입고 다니라. 그것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친 사치와 낭비를 성경은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지금 막아두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자들보다 이 구절은 여자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구절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도 특별히 여자들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자들도. 성경 속에 이 단어를 쓸 때예요. 자매라는 말을 안 썼죠, 사실은. 그러니 이게 모든 여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러나 세상의 여자들이야 이 말을 순종할 이유가 없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금전을 내가 낭비하는 것을 조금만 줄이면 불우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면 그걸 내가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 책임을 안 물으시겠어요. 제가 요한 웨슬리 이야기 전에 한번 해드렸죠. 요한 웨슬리가 그날은 자기 집에 그걸 그림을 하나 사가 왔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자기 집에 문간에 조그마한 아이가 동냥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보니 이 그림, 장식할 그림 하나 사오느라 돈 다 썼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상황이 못 된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내 방에 걸어둘 이 그림 하나 사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굶어가는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없도록 했으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 요한 웨슬리는 자기 생애 동안에 책을 지어갖고도 인쇄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요, 자기 생활비를 딱 일정한 곳곳에서 10년, 20년이라도 더 이상 쓰질 않았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저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재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옷을 사고 폐물을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육신의 이 즐거움 때문에 오락하는 것, 유흥장소에 다니는 것, 술로 낙으로 삼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투를 즐기는 사람, 바둑을 즐기는 사람, 말로는 무슨 취미고 심심풀이를 한다 그러지만요, 나중에는 거기도 돈도 걸리기도 하고 돈 따먹기도 하기도 하고 뭐 적은 돈 있는 큰 돈 있는 간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날로부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된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자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인 자세.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저 도박장에 들어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몇 푼 안 읽었고요. 그저 시간이 있어가지고 심심풀이로. 문제는 그 심심풀이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것들. 도박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집에다가 남겨놓은 것들 한번 보세요. 자기 집에 있어서 안 될 책들 중에는요, 엄란한 서적도 있을 수도 있고, 엄란한 그림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엄란한 영상들도 있죠. 그게 요즘은 컴퓨터 상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 들어가가 도박하고, 컴퓨터 가가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다 한다고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다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남겨놓고, 그런 죄와 가까운 그런 거를 다 남겨놓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6월절 돌아오면은 빗자루 가지고 누룩을 다 쓸어내듯이 주여, 주님 보시기에 내 속에 합당치 않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갖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집에 있으면 이건 오늘 당장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내가 다 갖다 버리고 부숴버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올 때는 성경 듣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죠. 자동차 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틀어놓은 게 유행가 틀어가 가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자동차에 흘러나오는 소리, 흘러간 옛 노래. 찬송가 부를 때는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같은 사람도 예배당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버려야 될 것이 아니고 뭐겠어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유행가는 왜 부르느냐?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신세탈이요. 흘러간 옛 노래 부르면 고향 떠나온 것이 그립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거의 자기 필요와 자기 위로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하고요. 거기다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요, 그 영의 필요를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혼의 필요를 계속 공급하면서 영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거보다 더 모순이 사실 없습니다. 혼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탁 지나가다 보면은 그린 것 같은 집이 있죠. 나도 이런 데 살고 싶어. 전원생활 하고 싶죠. 그렇게 끌리는 것이 다 이 혼에 끌리는 겁니다. 그게 혼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살아보면요, 그 전원생활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진행 땡기면 여행할 때는 거기 그렇게 살고 싶은 거라 그게. 근데 그 조용한데 1년, 2년 거기서 가만히 살아라 그러면은 병원도 없고 슈퍼도 없고 그 누가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끌리는 거는 뭐냐? 우리 육신에서 그래 끌리는 거예요. 우리 혼에서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에 끌리는 거를 너무 추구하고 사는 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락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때가 있고 안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묻기를 성경에는 담배도 없고 한데 담배 피우는 게 뭐 죄입니까? 하든지 술 조금만 먹고 건강이 좋다 그러니까 조금 먹고 안 참아도 되지 굳이 자기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술 먹으라 그러고 담배 피우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과 가야 될 것과 안 가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대로 된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요 정도 출입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은 그네들 앞에 입을 벌려봐야 야야야 니 지난번에 요정에서 같이 만났잖아.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니나 내랑 똑같은데 너도 그때 술 취해가지고 뭐 어쩐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봐야 몇 개 들질 않아요. 그러니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도덕 기준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높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를 성경에 굳이 안 써있고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할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음식 먹는 부분, 옷 입는 부분, 이 부분까지 사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 설명해 줬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뭐 그거 다들 쳐보면 오늘 지금 밤을 새워도 다 지금 이야기를 못할 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을 항상 절제하고 통제 속에 둬야 되지, 이거를 방심하고 풀어놔서 안 됩니다. 육신이란 거는. 우리 육신은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 정욕으로 돌아가 살기 마련이에요. 이게.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 또 있어요. 구원받은 그날로요, 참으로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내가 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확신이 들거든. 구원받는 그날로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 돈을 떼먹었습니다. 외상값도 안 갚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빌려갖고도 떼먹고 안 갚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면요, 그게 기억나면은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 걸 그대로 다 두고 자기 구원받은 거 아무리 떠들어 봐야요. 빚준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니는 내 돈도 안 갚으면서 뭐, 니는 내 외상값도 안 갚았잖아. 너 전에 빌려간 걸 왜 지금 아직도 안 갚고 있으면서 나보고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니나 제대로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요, 빚진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말하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갖고요, 내가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구약 성경도 양 한 마리 훔치면 양 4마리를 갚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기억나는 죄가 있고,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으면은,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 돈 떼본 것도 다 용서해 줬겠지요. 문제는 사람 사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그거는 사람 사이에.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일을 생각나거든. 재물은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 재물 드리라. 선배상 후 예물입니다. 그게 선배상. 먼저 갚아야 돼요. 그게 다. 예배당에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원망할 일이 생기면요, 그걸 다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으니까 사람 앞에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성경에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랬다고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갚을 당사자가 죽었으면은 그 가족들에게 갚고, 그 가족도 없으면은 또 가까운 사람이 갚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다 두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찬송 열심히 부르고 해봐요. 하나님 보실 때 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구약에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이 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하면은 여기에 따르는 주님의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은 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복은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유대인의 복은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복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오늘 들었던 그 말씀들을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행하면 그러죠. 여기도 행하면. 이렇게 작은 일 같지만은 장차 주님 앞에서 보면은 이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가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잘못했으면요, 잘못했다고 늘 사과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독하거나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다 보면요, 남에게 조금 실수를 하고 피해를 줘도 그거를 넘어가 버리고 별 끝이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미국에 제가 몇 년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배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 푹 젖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를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excuse me 그러죠. excuse me. 왜? 자리를 이렇게 조금 요 좀 지나가야 되겠는 것도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은 excuse me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excuse me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가다 부딪히거나 우리는 어때요? 툭 치고 지나가도 쓱 돌아보고 남을 발에 밟고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사고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이 excuse me라는 말을 평소에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야만 남의 권리를 침해 안 하는 것이 됩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 안 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당당하고 자기를 높이다 보면은 남들이 내가 누리는 그 자유에 짓눌려가지고요, 억압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라. 나는 당당하고 나는 힘있게 걸어가지만은 좁은 길에 나 혼자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걸어가면은 옆에 사람은 간신히 붙어 서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 안 해야 돼요. 나에게만 좋고 남에게 그게 피해가 갔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례한 것도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무례한 것도.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버릴 건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교인밖에 안 됩니다. 일요일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다닐 것 같으면 세상의 교인들도 많은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배당에 와서 사는 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삶이라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너무 자기 지위를, 자기 권위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도 무리한 겁니다. 아내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모가 너무 권위를 많이 세우고 자녀들이 주눅이 들어 사는 것도 그 자녀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을 자세히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너무 자유를 만끽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 보라고 해요. 피해보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이 생기면은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주님 앞에 가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남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 이외에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교리도 내 생활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내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통이든지 습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살 때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이 묻어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우리가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므로 그 생명을 따라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